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질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본질 잃어버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의사인 누가가 데오빌라 각하에게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적어서 자세히 올린 내용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무슨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받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사가랴는 늙기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아내 되는 사가랴 이 사모님도 아이가 없어서 늙은 할머니가 되어서 이미 여자로서 구실을 다 끝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월중 행사가 다 끝나고 남자의 씨도 말랐단 말이죠. 이것을 본인도 알고 있고 주위의 친척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하루는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서 귀한 제사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가 향단 우편에 서신 것입니다. 사가랴가 깜짝 놀라서 제사장 사가랴가 무서워서 놀라야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 늙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힘도 없고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장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아이를 낳는 그때까지 너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요한이라고 알아. 여러분,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늙은 할머니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 그 할머니에게 임신이 되었어요. 임신이 되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늙은 할머니가 임신을 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배가 불러오니까 그 같이 못 있고 산중에 가서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사가랴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기억하시다. 다 같이 여호와는 기억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모든 처지를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내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가 불평할 필요도 없고, 왜 내가 이런 슬픔이 내게만 찾아왔는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왜 이와 같은 아픔이 내게만 있는가 우리는 탄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기억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몸된 여단을 위하여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피를 흘리며 헌신하는 모습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셀 목장을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과 헌신도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사로서 또한 찬양들로서 만나실에서 또한 전도팀에서 여러 가지 찬양 봉사로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런 수고와 헌신,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적당히 요령 피운 것도 기억하실까 안 하실까? 다 기억하고 계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지못해서 짜증내면서 하는 것도 다 기억하고 계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기쁨을 가지고 감격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시는 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뭐냐? 신의 맹약, 신의 약속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를 이 노아에게 주실 때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색깔도 변하지 아니하고 빨주, 노초, 파담보 색깔이 빠진 적도 없고 또 한 더 나가서 순서가 뒤바뀐 적도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된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하게 우리와 함께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구원의 약속, 영원한 천국, 그 아름다운 상급의 약속들을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늙은 할머니 엘리사벳이 얼마나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지금으로 목사님인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빨리 자식을 주지 않고 기다리게 하셨느냐? 바로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아서 그를 위로해야 되겠고 또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엘리사벳이 임신한 뒤에 6달 후에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이 처녀에게 말합니다.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이요. 28절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이런 인사가 어쩌면인가? 처녀에게 이런 인사가 무엇인가? 여기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이야기할 때에 헬라로 레카리토멘이라는 뜻인데 은혜를 베풀다. 카리토 즉 은혜, 카리세손에 유래된 말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신하겠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지만 우리말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 인상가? 난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이 말은 샬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곧 더 나가서 너가 평안만 할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기쁨이 있을 것이다. 기뻐하라 이 말이란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은 뜻은 뭐인지 아십니까? 높다라는 뜻이죠. 높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너를 높여주겠다는 것이에요. 나사렛 그 선한 것이 없는 세상 말로 완전히 요즘 같으면 옛날 같으면 상촌, 상민들이 사는 그런 곳, 하층 계민들이 사는 그곳에 여러분 높여주면 얼마나 높여주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마리아 이름이 높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칭송거리가 되고 찬송거리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마리아 찬가가 여기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돼서 마리아에 대한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페트킴 노래부터 시작해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심지어는 유럽에 지금 그 유럽 그 공동체 그 국기 안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말을 타고 있는 마리아가 말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국기의 상징이에요. 상징. 여러분 가톨릭에 가게 되면 예수님은 항상 아기로 계시고 마리아가 딱 폼 잡고 항상 어머니로 계신 거예요. 마리아 이름을 높여줬단 말이에요. 높인다. 높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모든 처지를 초월해서 높이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화답할 때 높이세요. 저 여러분 나의 사명 나의 인생의 책을 읽어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두메산골 태어나서 너무나 아주 두메산골 좋은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대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약속했던 그 서약을 지키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도 지난주에는 또 성시와 홀리그룹 광주 성시와 상임 회장을 시키는 거예요. 광주 교단예배 1500교회 40만 성도 지금 공동회장으로 했는데 광산구 지금 대표회장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걸 시켜요. 참석을 안 해도 시켜놓고 총에서는 고시원장으로 또 나가서 노예에서는 노회장 마치고 정치부장, 규칙부장, 교육부장 뭐 여러 가지 심지어는 미국에 지금 3부 예배 드리는 이 방송이 설교도 그 방송도 라디오가 아니고 지금 TV 방송이 미국에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방송도 그 보내주니까 거기서 또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높이십니까? 난 안 하려고 이야기한다고 시간 뺏기고 정력 뺏기고 뭐 여러 가지 물질 들어가고 힘든데 주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할만하니까 시킨 것이고 또 그 기회에 할 수 있을 그때 해야지 하고 싶어도 하라해도 못할 때 많다고 어른들이 늘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할 때에 교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할렐루야 교인들의 위상이 높아져. 빛과 사랑교회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만 높이셨겠어요? 여러분도 대단하게 지금 높여놓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높이시느냐? 여러분 모두가 다 왕으로 높여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높여놓은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까지 용서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귀한 그 족보에다가 우리를 완전히 접붙임을 시켜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왕으로 삼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 놀랍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저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까 제사장 됐던 사가랴도 천사 앞에서 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입장을 어떻게 바꾸느냐면 천사가 여러분을 수종드는 단계로 심부름한 단계로 바꿔놓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부린다 하면 노를 부린다, 종을 부른다, 머슴을 부린다, 일꾼을 부린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기업을 얻을 후사, 다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우리 성전된 이 무형교회인 성전인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자가 아니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완전 입장이 뒤집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젠 옆 사람이 얼마만큼 위대한 사람인지 알겠죠? 누구라고? 왕이요, 왕. 어떤 왕?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배운 것이 적다고 해서 또 나가서 내가 남의 밑에 있다고 해서 쩔쩔매지 마세요. 영적으로 여러분은 왕들이요, 왕들. 그러므로 권세 있는 왕들로 긍지를 가지고 왕답게 처신을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으리니 했습니다. 천사가 무수하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다윗의 지부를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가문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인류를 다스릴 왕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목사님 앞에서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세계 왕인데도 받아.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위대한지 알겠죠. 이명박 대통령 때도 목사님 앞에 안수를 받았어요. 김정은 대통령도 역시 장로기 때문에 마찬가지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의 왕위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왕권을 가진 분이 다윗의 왕권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 그래서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남편, 예수 믿지 않은 자녀, 예수 믿지 않은 친구를 뭐하냐면 그들을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주님의 자녀 되게 만드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수된 사회를 화목하게 만들어준 작업이 뭐냐면 제사장 작업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만큼 전도가 중요한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처녀 몸에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뭐냐? 구세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요 구세주란 말이에요. 구세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들이 나갈 때에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린 아이가 나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사탄,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게 돼. 빛이 가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과 똑 동일한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속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고 기적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유, 능력이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가문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완전히 가문이 바꿔져. 모습이나 살고 옛날처럼 완전히 상민되어가지고 하대받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에 완전히 가문이 바꿔져 버려요. 양반 노릇하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대대하게 놀던 사람들이 완전히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신단 말이죠. 누구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했어요. 처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미심쩍게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 친척 엘리사벳 그 할머니도, 제사장 부인 되신 사모님 엘리사벳 사모님도 지금 임신이 되어서 벌써 6개월 되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노였겠어 안 노였겠어요? 그래요. 놀랐겠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큰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예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성령님께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한 가운데 2016년 새해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총 주제를 잡았어요. 다 같이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요.
아무리 뭐 이자가 올라가고 아무리 불황이 오고 뭐 어쩐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은 다 이길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떤 환경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듀나미스라고 하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한 땅으로 갔을 때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복 있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여러분 16살 얼마나 혈기가 있고 얼마나 힘이 있을 때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리아산에서 늙은 아버지 얼마나 밀치고 도망갈 수 있을 수 있지만은 그는 그러지 않고 손발이 묶인 채로 칼을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순종의 제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절대 순종. 그랬을 때에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다 노력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도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형 에서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 할 때에 불안에 떨고 있을 때에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안 돼서 밤을 새워서 야복강에서 천사를 붙잡고 실험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죽이러 왔던 형 에서가 하나가 되어서 화해하면서 얼굴을 맞대고 포옹하는 그런 기적으로 바꿔놓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의 역사, 절대 기도. 그리고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 뭐예요? 절대 감사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갔고 보디발 집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했지만은 그는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갔고 그렇게 억울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는 묵묵하게 감사하면서 지낼 때에 그는 바로의 이인자가 되어서 그와 같은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문을 구하고 그 자기 나라를 구하고 인류를 구원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절대 감사란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자꾸 이유를 대고 환경을 보면서 핑계를 대고 누구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 일도 안 돼요. 셀 편성하고 셀 목장을 편성하고 있는데 누구는 이렇고 저기는 이렇고 이렇게 해보세요. 일이 되겠는가? 믿음 있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한 사람만 붙여주세요. 내가 전도해서 부흥시킬게요. 그리고 탁 부흥을 시키네요. 더 배가 갈수록 만들어놔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잡고 저 사람 잡고 해서 맡겨줘도 다 잘라먹고 한 명이나 데리고 있을 등 말등하고 혼자 똥 남는 경우가 많아. 사람이 도와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남성교회 회장이나 여성교회 회장 또 각부의 회장이나 모든 각 부서의 책임자들도 마찬가지.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신데 기도할 생각도 않고 사람이나 바라보고 있고 환경이나 바라보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렇게 하면서 흘러가 보세요. 뭐 되겠는가? 아무것도 안 되지.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빈자리도 하나님께서 다 채우세요. 여러분 각 셀 목장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더 부흥배가 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 각 부서들, 교육 부서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얼마만큼 기도한가. 방금 교회 2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목양실에서 그 이야기를 했네요. 저희 처에게 이제 앉아있는 것도 힘들다고. 오늘 내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머리 감고 기도하면서 앉아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막 내려앉을 것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을 위해서 또한 각 부서를 위해서 더 나가서 지금 우리 김영권, 홍영숙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 아버님, 김명태 우리 안수 집사인데 지금 조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시거든요. 위에서 같이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자녀들 지금 얼마나 지금 중요한 때입니까? 얼마나 중요할 때요. 지나갈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때에 우리는 기도할 생각 않고 세상 핑계나 대고 정치 핑계나 대고 그 다음에 또 뭐 환경 핑계나 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세상 안 믿는 사람과 뭐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